예수님의 옷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빨래할 수 없을 정도로 흰 광채가 예수님을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모세와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그리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이 광경을 목격했던 세 제자들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오기가 싫었습니다. 그 변화산 상이야말로 인간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요, 복잡한 비즈니스 사업 관계에 고통의 현장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요, 정치인들이 시끄럽게 싸우는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는 것이고, 강도와 살인 사건의 소리가 없는 것이요, 병원에서 수술하는 고통의 소리가 없는 것이고, 영적인 침체도 없고 다툼과 싸움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의 음성과 영적인 감동만 충만한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거기에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여기다가 집을 세 채만 지읍시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짓고,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짓고, 또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고, 여기 산에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삽시다. 저라도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이 삶이 얼마나 날마다 복잡합니까? 어서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리고 영적인 침체가 없고 갈등이 없는 그런 놀라운 신비로운 곳이라 할지라도 그 산에서 내려와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은둔주의가 아닙니다. 불교는 산속으로 들어갔지만 기독교는 세상으로 나와야만 합니다. 세상이 복잡하고 요란하고 어둡고 썩어간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산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은둔의 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요즘에는 불교도 교회를 본받아서 마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어린이 불경학교도 있습니다. 교회를 배워가지고 마을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되고 부패하고 썩은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짓고 여기서 삽시다 할 때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세 제자를 데리고 산 밑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산 밑에 내려오는 삶의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복잡합니다. 변화산하고 다르죠. 거기서 아무리 은혜를 체험하고 신비로운 것을 경험했다 한달지라도 세상에 돌아오면 똑같은 은혜가 지속이 되는 것이 아니죠. 복잡하고 고통스러운 삶이라고 하는 현실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만만치 않은 삶이라고 하는 고통의 현장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생각하고 불가능은 없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이라고는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 불가능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 생명을 약으로 혹은 기계로 조금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불가능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나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는 지혜가 생기고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도전하지 못하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너무 쉽게 수용하고 역경 앞에서 삶을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은 인간 이기를 포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불가능한 한계 앞에 도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인간이 신이 아님을 인정합니다. 불가능도 존재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서 벙어리가 되고 귀머거리가 되고 간질병이 든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하고 그리고 야고보, 요한과 베드로가 변화산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9명만 덩그러니 남아있는데, 그 현장에 귀머거리, 벙어리 그리고 간질병까지 들린 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으니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열심으로 노력을 했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애를 썼어요. 근데 웬일인지 오늘은 귀신이 꼼짝도 하지 않고 나가지를 않아요. 병 고침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태였어요.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이때 예수님이 세 제자를 데리고 이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우리 현대에도 치료하기 힘든 귀신이 들린 증세로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되고 간질병 증세까지는 합병증이 든 이 상태, 우리 주님이 어떻게 이 난치병을 고쳐주실 것인가?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불가능을 극복할 수 있는 삶의 비밀을 오늘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귀신 들림 때문에 언어 장애가 왔습니다. 청각 장애가 왔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대화가 끊어진 절망적인 상태예요. 거기에다 간질병까지 있어가지고 거꾸러지고 거품을 품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리해지는, 그리고 물과 불에 끊임없이 뛰어들어가는, 정말 이 아버지의 마음을 초죽음 만드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예요. 근데 간질병은 요즘에 이제 의학적으로 발견된 것은 귀신 들림의 현상이 아니고 뇌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약을 잘 복용하면 발작 증세가 많이 완화됩니다. 감사하지요. 그리고 모든 미친 증세가 다 귀신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 이상에서 오는지 이런 어두운 영에 의해서 오는 것인지 잘 분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냥 귀신이라고 막 쫓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경우는 귀신 들림으로 귀머거리가 되고 벙어리가 됐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 현대를 사는 우리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 절망적인 삶의 현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변에서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들이야말로 그야말로 합병증 증세를 가지고 있어요. 어느 한 가지만 문제 가지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 현대의 문제예요. 정신적인 문제, 신체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회 문제까지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믹스드업 돼서
혼합돼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요즘의 현대사회의 문제.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너무나 무능력한 것을 느낍니다. 목회자는 교인들의 이러한 문제들, 자녀들의 어려운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동일하게 무능력함을 느끼고 고민합니다. 제자들도 동일하게 자신들의 무능력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하고 절절매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더구나 서기관들이 찾아와서 야, 니네 선생 귀신 들려서 바알세부에 들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거야. 이제는 귀신 쫓아내지 못하는 것 보니까 예수의 가르침은 다 헛것이다. 서기관들에게 공격까지 받고 있는 현장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무능력의 현실 앞에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이 아이를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본문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을 발견한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게 했어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 그 아버지가 대답하기를 어릴 때부터입니다. 22절 보니까 어릴 때부터인데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도와주세요.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고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무엇인가 할 수만 있다면 이 현장을 해결해 주세요. 그런 이야기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아버지를, 이 아기의 아버지를, 이 아들의 아버지를 심하게 책망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중에 믿음이 없어서 할 수 있거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우리 주님은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은 있기는 있는데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 주님 앞에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사는 믿음이 부족한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가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 때는 하나님 살아계시고 오늘날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컴퓨터가 있는 이 시대에는 하나님이 죽어 계십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꼭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요.
저를 파송했던 교회, 저희 교역자들의 한 10명이 늘 아침마다 직원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옆에 기도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한 아주머니가 와서, 아니 교역자들이 10명이나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기도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시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똑같은 암으로 남편이 이제 죽게 되었으니 견딜 수가 없어서 고래고래 악을 쓰면서 기도해요. 남편 살았습니다. 아멘. 우리 중에 꼭 낫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적은 이유가 무엇인가?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믿음이 없는 세대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기도해서 병이 난 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보지 못한 경우도 있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그래서 기도가 단지 희망사항으로 끝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낫게 해주시면 다행이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것인지 안 만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세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기적을 만나겠다는 끝장내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는 노예가 주인의 눈치를 보면서 야단 맞지 아니하려고 겁먹은 표정을 가지고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요청하는 것처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는가? 아들을 믿는 자는,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마다 담대하게 아들로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책망을 받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 질렀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나의 믿음 부족을 채워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사람에게 믿음을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부족한 믿음을 채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우리의 믿음이 채워지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말씀의 도전을 받았을 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을 때,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한계에 부딪혔을 때에 강한 믿음으로 체험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부족한 믿음을 채워달라고 이 아이의 아버지처럼 소리 질러야 합니다. 평안한 때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절망의 상태, 인간의 한계에 부닥쳤을 때, 그때 강력한 믿음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또 다른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공부할 때 믿음 보충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즉시 귀신을 책망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들이 나갔어요. 이게 능력 치유라고 말합니다. 능력 치유, 능력 대결, 파워 엔카운터라고도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워페어라고도 말합니다. 능력 대결, 능력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처럼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 고치고 그 다음에 또 몇 달 있다 하나 고치고, 그것이 아니고 한 번 명령할 때 귀신이 나가고 벙어리 문제와 귀머거리 문제와 그리고 한꺼번에 간질병까지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것이 우리 주님의 능력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사단의 세력을 깨뜨리는 능력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 사건 이후에 집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 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용하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 못했습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대답하셨어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분명히 얼마 전에는 70명이 2명씩 짝지어서 전도자로 파송되었을 때 귀신을 다 쫓아내고 모든 질병들을 다 고쳤는데 왜 이 현장에서는 꼼짝하지 못하고 갈등과 고민 속에서 쩔쩔매어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남아있는 9명 중에 기도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기도하지 아니한 곳에는 오해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내게 치료하는 능력이 내게 있겠거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능력이 있다고 오해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았어. 기도하지 아니한 자야말로 그러므로 교만한 자요, 교만한 사람이야말로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오해와 교만이 기도를 방해했어요. 기도하지 아니한 사람은 자기 머리, 자기 생각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능력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기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본문의 다른 성경에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때로는 금식해야 합니다. 금식은 기도의 강력한 형태를 말합니다. 먹는 욕구를 절제하고 음식을 단절하고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매달리는 것이 금식 기도입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음식을 끊을 때가 있어야 돼. 사단의 시험을 당할 때, 정신적인 문제가 올 때, 신체적인 모든 질병의 문제가 우리를 괴롭힐 때, 불가능의 모든 문제와 사건들이 나를 괴롭히고 내 자녀들을 괴롭히고 내 가정을 흔들 때에 우리는 음식을 끊고 기도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요즘 미국에서 떠오르는 그렉 롤이라고 하는 젊은 전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사도행전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은 회의 시간보다 기도 시간이 더 많았다. 초대교회는 회의 시간보다는, 미팅 시간보다는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요즘에 우리 교회들은 2시간 회의하면 1시간 정도밖에 기도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하기를, 아니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10분도 기도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가 저를 굉장히 찔렀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도전받아야 될 내용입니다. 영국의 전 세계에서 유명한 설교가 한 분이 살아 계셨어요. 지금 돌아가셨죠. 스펄전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목회할 때 메트로폴리탄이라고 하는 교회 심호하셨는데 등록 교인만 6,000명이었어요. 그 당시에 6,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죠. 어떤 때는 10,000명, 20,000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성령의 불이 그 교회를 녹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부흥이 그 교회뿐만 아니고 영국 전체를 불사르는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지금 그 교회 교인 숫자가 200명이 안 됩니다. 제가 영국에서 1년이 넘게 살았기 때문에 압니다. 700년, 1000년이 돼도 무너지지 아니할 돌로 된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우리 장로교회 시조가 되는 교회가 스코틀랜드에 있는데, 그 교회도 가보니까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크는데 저 앞쪽에 흰머리만 있는 사람들만 조그맣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봤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할 때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마다 오면 아래층으로 데리고 갔어요. 왜냐하면 그 아래층에는 200명, 300명이 넘는 성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말하기를, 내 목회의 힘은 여기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늘 그런 이야기를 하곤 했어요. 왜 오늘날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가 200명도 안 되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스펄전 목사님이 떠나간 후에 교회가 비틀거리기 시작했는데 제일 먼저 교회에서 없어진 것이 무엇이었느냐? 기도운동이 사라져버렸어요. 교회 기도의 불이 꺼져버렸어요. 기도가 사라질 때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에서 떠납니다. 식사를 단절하고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교회가 강한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직장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업의 문을 해결하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실 것인데, 기도 시간을 줄이고 몸으로 뛰어다닌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시간 동안 땀 흘려서 해야 될 일을 우리 하나님은 5분 동안에도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의 지성소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 기도하는 무릎에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